앞으로 저와 함께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앞으로 훈련을 하게 될 건데 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랑 이제 4주 동안 앞으로 만나 뵐 때마다 우리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우리 옆에 오신 분들 동기야 환영한다. 끝까지 갑시다. 타령하지 맙시다. 우리 뭐 기본적으로 다 군 가족이죠. 여기서 다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 뭐 친척, 친구들 다 아마 보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군대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만 그냥 앞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서 우리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부트캠프라는 것은 미국의 해군과 해병대가 그 훈련을 받을 때 그 부트캠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신병으로 이제 군대에 들어오게 돼서 훈련을 받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병대 기준으로 7주의 훈련을 받습니다. 해병대 일반 그 병사들은 7주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소대장들은 임관 후 약 16주에 걸쳐서 넉 달에 걸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부트캠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끼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의 훈련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군복을 입은 채 혹시 다른 일에 전념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그럼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가질 거예요.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부분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 가을 때였나요? 그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한번 쭉 봤고, 그리고 작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 강해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우리가 생소하거나 낯선 그런 본문은 아닐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찬양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어떤 그 맥락들 가운데 나왔는지를 잠깐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인을 떼는 부분이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5장에 이제 인을 뗄 만한 이가 보이지 않아서 노사도가 심히 통곡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노사도는 안심을 하고, 실제 계시록 6장에서 6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6인의 심판 이렇게 나오지만 심판이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6인을 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서 이제 8장에 7째 인을 땜과 동시에 이제 조용한 그 정적이 흐르고, 그리고서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안에 좀 아주 특이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 노사도였던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온 땅의 내 귀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뜻이었습니까? 도대체 내 바람을 붙잡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스가랴서 6장을 보시면 6장 5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서 6장에는 4개의 병거가 나와요.
네 개의 병거, 말들이 이끄는 병거. 병거라는 것은 뭐 농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전쟁을 위한 전쟁 무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전차하고 탱크예요. 거기에 네 가지 말이 붙들려 있는데 그 네 가지 말의 색깔이 다양합니다.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그리고 얼룩덜룩한 말. 바로 이게 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바로 그때 나오는 그 말탄자가 바로 이 스가랴서 6장에 있는 그 말과 그 함께 매치가 됩니다. 색깔이 똑같아요. 첫 번째 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타 있는 사람은 활을 들었고 면류관을 받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정치 권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거기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죠. 칼을 받아요. 이것은 전쟁과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손에 저울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울은 당시에 상인들이 가지고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경제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룩덜룩한 말을 탄 사람이 이제 네 가지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죽음 그렇게 가지고서 이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이 세상을 해하는 이런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람들, 내 귀퉁이에 있는 바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각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기로 준비한 그런 그 병거들, 그 말을 탄 자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7장 그 1절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바로 이제 땅과 하늘과 그곳에 있는 그 나무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천사가 음성이 나타나서 이것들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는 이것을 진행하지 마라. 그러고서 잠시 그것들을 다 이제 중단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7장의 그 처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처음 시작을 보시면은 그 인을 이제 그 치기 전에 그래서 그 동쪽으로부터 천사가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입맞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종들이 입맞기 전까지는 이것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땅과 하늘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뭐 나무라는 해석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좋은 열매를 맺고 또는 나쁜 열매를 맺는 어떤 그 인류를 사람들을 보통 나타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인들이 떼지고 다섯 번째 인에서는 바로 이따가 나오는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자들, 흰 두루마기를 받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이 세상의 임금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차라리 산들과 바위들에게 야 나한테 무너져라 나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이 바로 오늘 전문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바로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우리한테 민감하죠. 저기 있는 지금 문 닫는 애들 그 이단들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뭐 해석들이 분분한데 이미 우리가 다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자세한 강해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복습을 하자면 하늘의 숫자 3과 뭐 땅의 숫자 4가 같이 곱해지고 그리고 그 많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천 그리고 그것이 12지파로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 뭐 이런 뜻들로서 대부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이제 합쳐진 것이 14만 4천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7장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처음은 봅니다. 그 보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그 명단에 대해서 듣는다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들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내가 또 보니,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이렇게 이어져요. 보고, 듣고, 보는, 이런 순서로 7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14만 4천 뭐 명단들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숫자다. 그래서 뭐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하고,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에 불려지는 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이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계시록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복습처럼 꼭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그 유익이 있느냐? 계시록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계시록의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끝이 있다. 제가 여기 와서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계시록 설교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부분. 끝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승리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승리의 결론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몸과 마음이 그렇게 핍절하게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것은 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목표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항상 우리에게 있는 그 주제입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마지막의 때에 어떤 하나의 일단의 그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그래서 바로 이 일 후에라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심판의 그 병거가 준비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종들의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그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권을 가지고서 사는 그 집합, 그 하나의 그 그룹을 우린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일 민족 국가로서 한국은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뭐 이제는 그 다양한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섞여서 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부분의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섞여서 살아요. 하지만 언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들은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여러 문화권들이 이렇게 섞여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국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하위 그룹이 바로 족속이에요. 족속. 나라라는 것이 하나의 그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그 단위라면, 그럼 그 밑에 혈연적인 단위가 바로 족속입니다. 다양한 족속들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안에도 다양한 족속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뭐 언짢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선교사들이 많은 그 하위 종족 개념들을 나눌 때 우리나라도 종족 개념을 나눴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경상족속, 전라족속, 평안족속, 함흥족속,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그렇게 그 방언들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그 족속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살면서 이제 혈연적인 어떤 족속들이 그 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와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백성과 방언이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치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모든 국가에서 통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다양한 종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그런 족속들을 나타낼 때 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방언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속해져 있는 우리 120여 년 전에 130년, 40년 전에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믿고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 지금의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족속들 그 가운데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 가운데 나중에 그 보좌 앞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흰 옷을 입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흰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옷이라는 게 어떤 옷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바로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주님께서 입으신 옷, 바로 그런 옷이에요. 어떤 옷이냐면 지금 우리 성가대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죠? 이 가운이 우리가 걷기 좋게 이렇게 그냥 무릎까지만 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옷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발까지 끌리는 이 옷이에요. 그래서 흰 옷인데 발까지 끌리는 옷이에요. 이 옷은 바리새인들과 그 외식하는 자들이 입기 좋아했던 옷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옷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옷을 보면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가장 고귀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발에 끌리는 옷으로 그렇게 입으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신분을 과시할 때 그것을 입기를 좋아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옷이라는 것은 흰 옷인데 길게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왕족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귀한 신분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자,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섰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바로 이 종려나무를 들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좌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환유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환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건이 나타나는 그 의미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황, 무궁화, 뭐가 생각나십니까? 공황과 무궁화,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 외국에서 오셨습니까? 예, 청와대 대통령이 생각나겠죠. 예, 대통령의 문양이죠. 그것처럼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물건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그 뒤에 있는 그 권세, 왕권, 주권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뒤에 이 찬양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그 권세보다 더 뛰어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해서 이 보좌 앞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자, 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시작. 예, 교회에서 뭐 물어볼 때 무조건 예수님 하면 반 이상은 맞아요. 자,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하면은 이것은 6월절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와서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바로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찬양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가? 자,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세요? 속으로? 안 들리게. 도서관에서는 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을 높이고 자랑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그때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은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꼭 끌어안죠.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그것이 감격되어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 쥐어짜서 이런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참된 기쁨과 구속의 기쁨 가운데 큰 소리로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오늘 제목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소떼리아. 요 앞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간 그 롯데리아가 아닙니다. 소떼리아. 소조라는 것이 바로 그 구원하다라는 그 동사입니다. 제가 오늘 실제 이 부트캠프라고 준비한 부분은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혁교회 그 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제 직분의 그 정체성을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혁파 장로교 목사. 저는 개혁파 장로교 목사예요. 우리는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교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의 그 탁월성,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굳이 뽐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이미 우리는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개혁파 교리예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개혁파 장로교인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 그 구원의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수요 예배 때마다 같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자리에서 제가 딱 2년 전이더라고요. 2019년 3월 20일 이 자리에서 우리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9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네, 소중회, 미친 양, 성인 영화. 이렇게 외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때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의 다양한 개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던 자들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양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측면으로서의 소테리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늘상 얘기하고 있는 그 구원입니다. 실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생명이 보전되었다 또는 위험에서부터 구출되었다, 이런 단어들도 사용을 합니다. 병으로부터 나았다, 이것들도 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의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것은 그것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수도 있고, 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어떤 그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는데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 다르게 그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에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전달해 준 것 같지만, 또는 내가 억지로 끌려온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첫 시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봤지만 안 돼. 근데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짐을 벗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우리가 더 이상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구나, 그 모든 죄의 짐을 벗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 시절,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늘 생각할 때마다 뭔가 점차 변질되고 바뀌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것들로 합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교회 와봐, 좋은 일 있어,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 행사 있대, 와봐.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전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말입니다. 전도 대상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 친구들,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 그들에게 뭐라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복음이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10분간) 쉬어. 군대 가면 10분간 쉬어 시간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화장실도 다녀오고 어깨도 풀고 그럴 수 있는데, 잠깐 10분간 쉬면서 잠깐 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어깨도 돌리고. 아이고, 너무 지금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야 쉬어라 그랬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쉬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3년 반 정도를 살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입는 건지 먹는 건지도 모른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주 성실하게 종교 활동을 합니다. 성실함, 근면함, 아주 그런 것들이,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부터 그 종교의 핵심까지 오는데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삼보일배를 하면서 대략 약 5,000km 정도를 멀리는 5,000km 정도를 절하면서, 땅바닥에 절하면서 길에서 먹고 자면서 와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 사람들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야.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열심히 자기의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실패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자기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하지만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고아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삶이 그냥 투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먹여주신다. 오늘도 돌봐주신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면은 뭔가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호랑이라도 그려야 고양이라도 그리지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님 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님 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준다는 것들, 어쩌면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과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공로를 혹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이 찬양,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주대심 때문이지,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찬양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대심에 있다. 하나님의 왕대심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다. 바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 양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의 자녀가 되었다. 그의 신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그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바로 그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대심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에 그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그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우리가 칼빈 신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에 있어서 핵심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되심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기초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 받은 것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핵심 가운데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자, 지금 집에서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고 계신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땐 자막 안 나갑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찾아서 지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 군인처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어는 바로 그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가 군인도 의무역도 아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이 싸움을 의무도 아닌데 자기 싸움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침탈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의무가 아닌데도 그것을 보고서 그는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바로 그 거인 앞에 나아간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적인 일들도 허덕허덕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가, 선교가 대위임령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의무적으로 전도를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시켜서 제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라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저곳에는 없지? 우리가 어떤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 싸움에 우리가 참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들을 보게 하셨을 때 우리의 부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군사들이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저 거인 앞에서 덜덜 떨고 있네. 그 다윗은 거인 앞에 나가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주신 직장에, 마음 주신 가정에, 마음 주신 부서에, 마음 주신 또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렇다면
구원하심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친히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부딪히고 쓰러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오늘 의도 터졌습니다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보내신 자리이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지. 이 모든 일들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바로 전장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우리의 그 뿌리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우리의 구원 가운데 주님 되신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바로 그 기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